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창세기 3장 22절의 본문의 말씀, 선악과의 진실, 다른 부제목을 단다면 선악과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악과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두 가지의 원제목과 부제목을 함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선악과에 대한 해석,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선악과에 숨겨진 깊은 하나님의 의도와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선악과를 일반적으로 우리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방법은 구속사적으로 접근합니다. 세속사가 있고 구속사가 있죠.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시고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2장 16,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서 아담과 하와가 안 먹었으면 인류의 문제라든지 전혀 거론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며 그 선악과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놀랍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그 후손들은 서로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게 된다 하는 것이 창세기 복음이죠. 이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기로 예정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예정된 그런 놀라운 그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4,000년 뒤에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 전이죠. 베들레헴에 오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속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오셔서 또 그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26절과 28절 사이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았다 하는 말씀이 1장 26절에 나와 있고요.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복을 주셔서 모든 만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하는 소위 말하면 그 축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과 동시에 그 사단에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 범죄케 했던, 유혹했던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모든 권세, 오소리티,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 예수님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흥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나에게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즉 예수님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도전하면서 말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나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넘겨주리라. 내게 절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은 경배하라고 물리쳤죠. 그래서 세 가지의 그 유혹 중에 두 번째 유혹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권세가 마귀에게 위임되었음을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의 신약에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바로 그들에게 주셨던 엄청난 우주와 지구를 다스리는 권세가 사탄의 손아귀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은 끝없는 전쟁과 질병과 죽음과 불행과 오늘 이 순간까지도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악한 영들의 세계가 끝없이 오늘 또 활동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된 종말의 때에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만한 자를 찾아서 삼키는데 그 대상이 선교사, 목사, 신학교 교수, 신학자, 평신도 중에 장로, 권사 아무런 제한이 없이 삼킬 만한 자를 흠집이 있으면 찾아서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사탄의 아가리에 질겅질겅 씹히고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은 회복이 힘듭니다. 마지막 때에 씹혀버리면 회복이 힘들어요. 주님이 이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 구약에 주시지 않았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풍만한 아주 포만에 넘치는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제가 금요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는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이렇게 먹기 좋고 마시기 좋고 너무 좋은 세상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걸 즐기려 하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성경에 들어가서 계시의 눈이 열려야 마지막 때 복받는 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잘못 복음이 뒤틀리게 되면 이런 번영신학이고 기복적으로 흘러가게 되어서 신세 망칩니다. 영혼 망칩니다. 영혼이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복음을 빙자해서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여, 이미 유튜브에 다른 인터넷에 올라온 설교입니다만은 들었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써도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름대로 교회에서 다 힘쓰세요. 어느 교회 치고 힘쓰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힘쓰고, 어떤 사람은 행위로 힘쓰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힘쓰고, 철학으로 힘쓰고, 금식으로 힘쓰고, 큐티로 힘쓰고, 성경 공부로 힘쓰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로 힘쓰고, 여러 모양의 힘을 씁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힘쓸지라도 그 중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자 속에 우리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끝없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라는 것은 자기를 보는 겁니다. 사탄의 미혹에서 눈을 가리면 자기가 안 보이는 그 순간부터 끌려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끌려가면서도 모르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영은 감각이 잘 없어요. 여러분 혼은 아주 민감합니다. 조금만 여러분에게 서운해도 얼굴이 찌푸러집니다. 인상이 우락부락하고 찌그락빠그락하고 변합니다. 그러나 영은 감각이 잘 안 돼요. 왜? 육이 너무 강하니까. 영은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영은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에 의하여. 강력한 지성의 이 지식이 발달하 버리라요.
어느 면에 볼 때는 성경이 내 영을 자칫하면 결박할 수 있는 그런 바리새적 믿음은, 서기관의 믿음은 성경 말씀이 영을 결박했습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면 행해야 됩니다. 나사지고 십자가가 자기의 주어져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와서 소없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비해서 너무나 영적으로 성장이 더딘 이유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하고 불금과 불칼로 주님이 막으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장 12절 창세기의 말씀처럼 느닷없이 전에 없던 짓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눈이 열려서 비로소 생명나무에 마음이 가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모처럼 기회인데 먹으면 어때요? 주님이 막으신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베니시드 쫓아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겠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창세기를 잘못 우리가 그냥 부속사적인 면에서만 다루고 하나님의 깊은 숨겨진 아버지의 의도, 이것은 나의 육적인 신앙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위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주입니다. 내가 커지면 안 돼요. 내 교회가 커져서 하나님이 작아지면 버림받는 겁니다. 내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내 비즈니스가 아무리 잘 되고 내 자녀가 아무리 잘 돼도 자꾸 작아져야 됩니다. 예수는 커지고 아버지의 섭리는 커지고 하나님의 의도는 커지고 빛나고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우리 모두 그럴 가능성이 우리가 희박합니다. 무슨 말이냐? 영광이 커지기보다 내가 영광을 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선악과의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마디, 하루 이틀, 한두 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슨 아시아 올림픽이라든지 세계 올림픽이 있으면 서막이 있고 전야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는 것은 선악과라는 구체적인 특성, 선악과를 취한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는 제가 차순에 맡기고 이제 오늘은 아버지의 의도를 접근하자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없어도 될 선악과를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악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아버지의 주권적인 관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나로부터 올라가는 말씀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자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 선악과의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인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항상 말씀을 들어도 선악과 중심으로 듣기 때문에 영혼의 성장에는 상관이 없어지고 마는 거야. 지식과 육신의 것에 탐리가는 눈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없으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 선악과를 하나님이 동산에 배치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우리가 상고하며 들어가는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창조 기사가 6일 동안에 계속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첫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 사이에 6일 동안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과 나머지 셋째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둘째 날에 가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지금 제가 그런 말이 없다는 걸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리의 뜻을 잘 여러분들이 받으시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첫째 날에도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 말씀하셨거든요. 전부 7번 나오세요. 보시기 좋았다라 말씀이. 둘째 날은 하늘 궁창, 아래 궁창, 위에 궁창 만드시고 두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이제 셋째 날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과 그 묻과 그 바다를 만드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가서 두 번 말씀하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각종 씨 맺는 그 채소와 씨 맺는 실과를 나무를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네 번째 날에 해와 달이 공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걸리시기 전에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쭉 말씀을 쭉 내려오면 아예 해와 달과 별이 있기도 전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거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니 아침에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하시고 넷째 날에 가서 비로소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걸어 올렸어서 그때에 해와 달과 별을 지금 우리가 오늘 또 이 해를 비침을 받고 살고 있는 거야.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피조물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낮과 밤을 주신 거야. 그리고 이제 다섯째, 넷째 날에 그렇게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리고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하늘의 날짐승 그리고 바다의 어족들 이 두 부류를 같은 다섯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제 모든 육축과 동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 나오세요.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맨 끝에 창세기 1장 31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키가 여기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의 중앙에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도 심으셨습니다. 2장 16, 17절에. 오케이. 그러면 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1절, 12절에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단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은 선악과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선악과도 포함됩니다. 생명나무 오케이. 그리고 각종 열매 그거는 얼마든지 뭐 파인애플 먹고 뭐 망고 먹고 그거는 더 좋아. 오케이 다 좋습니다. 근데 선악과도 좋다는 거야. 저는 어디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말씀이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악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만드시지 않았었어요. 선한 천사를 만드시는데 그가 배신하고 하니까 종이가 불타면은 죄가 되듯이 빈질돼 버린 거예요. 우리도 성령, 좋은 너무나 구원받고 천국에 살라고 성령 주시는데 성령을 소멸시켜서 육체로 끝나버린 사람은 지옥 갑니다. 아시대요? 성령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됩니다. 갈라디아 이미 5장에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열매 맺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사대교회에 우리가 생명나무에 기록될지라도 얼마든지 이름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나무들 중에 한 나무가 선악과나무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우리를 골탕 먹기 위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허락하시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선악과를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데 먹었다. 그래서 여자는 이 출산에 상고에 진통이 오게 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지금까지 뼈가 빠지게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땅에는 은근기가 솟아나고 각종 모든 가시는 불이 가득해서 우주의 지구에는 모든 불행이 그때부터는 오기 시작했다. 관점에서 예수님 오셨다. 정말
너무너무 지당한 말씀이고 성경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면은 결과론적, 인과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렇게 구속사적으로 답이 너무 명확하게 나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찬양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왜 창세기 3장 11절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가 네 벗은 것을 고하여 알게 했느냐 이 말이야. 너는 네가 벗고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네가 벗었다는 것을 어떻게 네가 알게 됐냐는 거야. 너의 지식은 몰라. 벗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워요.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해 숨었나이다 했단 말이에요. 부끄러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은 내 하와 앞에 하와는 아담 앞에 수치를 느끼고 이런 일종의 부끄러움, 이것은 어떤 악에 속한 것을 분별해서 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한번 끝을 좀 가서 이렇게 나오죠. 3장에 그 아담과 하와를 그 나뭇잎을 몸을 똘똘 말리는 나뭇잎을 가지고 몸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햇빛 나면 말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뭐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정말 복음적이죠.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려면은 뭔가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피 흘림 없이는 구속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예표했다. 오케이, 저도 그거는 다 구속사적으로 인정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해요. 오케이,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 심어도 될 것 같으면 왜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했기 때문에 심으셔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었고 필요가 하니까 심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을 저는 종종 발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시는데 왜 그 선악과라는 것을 놔두어서 인간이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또 그 선악과를 만드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인간을 완전하게 또 만드셨을 텐데 거기에 또 무슨 재창조라는 리크리에이트, 재창조란 말은 거기 왜 들어갑니까? 오늘 재창조란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일반 그 성도들이 쓰지 않는데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의미의 또 한 갈래로 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과를 허락하신 이유는 재창조하시는 의도가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걸 풀어야 오늘 우리의 이 삶의 모든 명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이 잘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과적인 그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악과적인 그 삶에는 반드시 무슨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무슨 곡절이 있을 거다 말이야. 무슨 깊은 연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냥 육에 속한 생각으로서는 처리가 되지 않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그를 먹이가 인간은 골탕 먹여서 불행하느냐,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인간의 지혜는 거기밖에 안 돼요. 빛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바늘만큼 정말 실타래 끝만큼이라도 들어온다면 조금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마지막 시대의 신부를 준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연결시켜 볼 때에 선악과라는 것은 굉장히 에스커탈러지, 종말론적인 의미가 선악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그 특히 인간의 창조는 제6째 날의 인간의 창조는 영혼육의 창조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원창조라고 말하면 조금 이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용어상 편하니까 원창조라 말을 붙이는 이유는 재창조에 대한 서로 대립되는 성격의 말이기 때문에 제가 원창조라고 말했어요. 인간 모두는 저 북한의 김정은이까지 무솔리니까지 뭐 어떤 히틀러까지 인간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전부 영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이 지금 액티베이션 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 디스커넥션 됐을 뿐이지 영은 있습니다. 영이 멸절되지 않습니다. 영이 멸절된다 그러면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런 종파가 주변에 많습니다. 영은 절대로 멸절될 수 없습니다. 뭘 보고? 천사가 하나님 타락했지만 멸절됐어요? 아니요. 천사가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 멸절? 아니에요. 영원히 영이란 죽지 않아요. 그런데 불행인지 행복인지 우리에게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 속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자기 맛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을 위하여 내가 육체가 희생하지 않으면 영이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영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거야. 몰라서 그렇지.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런 거야. 영은 멸절되지 않아요.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고 알파의 오메가 계시고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예적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세요. 알파의 오메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가 영이에요.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으면 그가 그냥 무지경에 들어가서 불타 없어지면은 천사의 존재는 영이 아니죠. 천사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아든 아니면 홈리스가 되었든 아니면 나병 환자가 되었든 아니면은 에이즈에 걸려 죽었든 암에 걸려 죽었든 사고 무슨 인간의 어떤 죽음 어떤 존재 어떤 네이션 민족을 떠나서 인간은 모든 존재는 딱 태어나면은 그 속에 영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영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이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지배받아서 너무 강하게 지배받으면은 악한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이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무당들이 막 점을 치는데 이 선지자적으로 막 예언도 하고 소위 쪽집게를 맞추는 이유는 악령들이 그 영을 잡고 영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영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지요. 직관이 있다면 직관이 있기 때문에 악령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미래적인 것을 과거적인 것을 특히 과거적인 것은 쪽집게처럼 알아내는 거야. 등판에 점이 있는 것도 알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 옷을 벗긴 것도 아니고 처음 보는 고객을 보고 어떻게 무당이 앉아서 발바닥에 점이 있다, 등바닥에 점이 있다, 등판에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의 그 영을 주도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불행하죠. 그래서 신들려 버리면 나오지 못합니다. 완전히 악한 영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오면 골이 깨져서 못 나옵니다. 두려움과 고통이 와서.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 무당이나 이런 소위 말하면은 주술하는 사람이 붙잡힌 것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 인간은 영적인 존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원하시지 않은 거야. 인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 마음대로 지으신 거야.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존재를 지으신 거야. 그런데 이제 아담이 가장 대표적인 존재로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러면 되지 거기에 무슨 재창조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읍시다. 여러분이 자녀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어린 아이들하고 해서 이글이 반인 반수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똑같이 작아도 작은 거 좀 맵다고 작아도 눈 달리고 코 달리고 귀 있고 손가락이 있고 다 있어. 콧구멍 2개 있고 커지면서 콧구멍이 하나가 2개로 됩니까? 아니에요. 다 있어. 그것이 프로그레스 하나에 진전되고 디벨롭먼트 성장되지 않을 뿐이지 그대로 다 모든 것을 인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어린아이를 보고 야, 이 인간이 아니잖아.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영혼육을 만드셨을 때 그 아담도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다는 의미는 좀 약간 이 부분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완전하다는 의미는 인간의 자유의지까지가 완전한 거야. 무슨 말이냐? 자유의지를 주시는데 나머지는 네가 선택하라는 그런 의미지. 선택을 안 해도 내가 다 선택해 줄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지 말라 명령하시는데 하와가 먹으려니까 갑자기 하리케인이 나타나더니
아담 하와가 둘이서 막 수백 피로 날아가 버려서 공중에. 예, 그리고 사과나무가 그 선악과 나무가 가지가 툭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팍팍 썩어버려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몰라서 그런 거. 하나님은 인간을 모로보트나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성품 중에 하나 자유의지를 주신 거야. 그래서 이 자유의지 주셨다는 것까지가 완전하다는 것이지, 자유의지까지 간섭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라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장로가, 저 권사가, 저 집사가, 저 목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에라 안 되겠다 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대신 사랑해 줄게. 요게 아니에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내 자신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까지가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나무를 그 동산에 허락하신 것은 내가 먹지 말라 할지라도 네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먹게, 그러면 문제는 뭐냐? 아담이 이제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기 전에 왜 나무를 심어 놓으시냐 하는 그 관점을 자꾸 지금 들어가야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 그 관점을 알려면 절대로 인간의 재창조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제 자신이 체험했고 몰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영혼육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본 어게인 됩니다. 거듭납니다. 왜 거듭났다 본 어게인 할까요? 본, B-O-R-N, 본이란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태어나면 자라야 됩니다. 너 영이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태어나고 자라야 된다는 그 의미가 그 속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어머니가 젖 먹여주고 장난감 사다 주고 업어주고 기저귀 채워주고 먹어주고 놀이공원 데려가주고 뭐 엄마를 너무 따르는 거야. 엄마를 사랑해서 따를까요? 그냥 자기만 최고로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조금만 엄마가 비에 틀리면 어린아이들 길바닥에 다리 뻗어놓고 뒹구는 거 봤죠. 완전히 선악과 중심이야, 얘들이. 예. 그래서 애들이 자기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엄마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지나가다가 애하고 지나갑니다. 그래, 갑자기 하늘로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요. 헬리콥터가. 애가 사달라고 졸르는 거예요. 엄마 저 비행기 사달라는 거야. 이거는 가관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랑만 받아왔기 때문에 엄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나의 욕구를, 나의 선악과를, 내 중심의 육체의 중심을 들어줘야 되는 게 엄마. 그런 존재의 인식밖에 안 돼 있어, 어린아이가.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그리고 짐승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자랍니다. 서서히 자라가면서 뭐니까? 엄마의 속을 썩여드렸구나 하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자라니까. 자기의 악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 어릴 때는 선도 악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엄마가 주니까 엄마를 따르고 좋아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이제는 성장해 나가면서 완성되어가는 어돌처로서 완성되어가는 한 인격체의 그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우리가 여물어져가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지금 먼저 던집니다.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영혼육을 만들어 주시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영이 과연 영혼이 성장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입에서 나와서 먹으면 죽을까? 반드시 죽을까 하늘 아니고 반드시 must have to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까지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그 사단에게 꼬드김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을 약화시키잖아요, 이제. 예.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해서 하와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야. 영혼이 장성해야, 어린아이도 장성해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회개하고 가슴 아파한 것을 괴로워하고 어떻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편해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릅니다. 예, 하나님을, 그 성령의 정신이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성령이 부어주신 거 제 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취해가지고 막 주님을 사랑하는데, 성령님이 우리가 소멸되거나 번아웃 되면 그만 제 정신이 돌아와서 봉사도 안 해요. 아까워. 옛날에는 막 주님 앞에 막 돌반지 다 빼어드리고 어린아이 그 해도 할렐루야 못 들어서 막 눈물이 나고 했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 인색이 시작하는 거야. 이건 그게 너 모습이야. 알겠니?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과도하게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해요. 20년, 30년, 40년 된 사람 보면 많은 사람이 실족합니다. 실망합니다. 아니, 저 장로님이 될 때 성령 충만했으니까 장로님 된 거지. 저 권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권사님 된 거지. 저 훌륭한 큰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큰 목사님 된 거지.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자랐으니까 독립하라, 인디펜던트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보라 하니까 늘 과보 받았어요. 성령 충만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는 아니 며칠만 기도해도 성령 충만이 오고 막 몸이 뜨끈뜨끈하고 막 진동이 오고 막 기쁨이 오더만은, 요새는 예를 듭시다. 이제는 신앙생활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 충만이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에 처음 예수 믿고 올 때는 아버지 저거 하면 주시더만, 지금은 작전 기도도 올까 말까요. 점점점 성숙해 가니까 내가 너희를 다루노라. 너의 본 마음을 내게 바치라. 성령으로 가려져 있는 본 마음을 이제는 네 마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 어디에도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사랑하라. 만약에 만약에 안 되면 내가 대신해 줄게,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사람이 받는 단단한 식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은 아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처럼 장성한 자의 분량, 쉼부로서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 있는 사람이 먹는 그 음식입니다. 이제 초보의 음식은 물렁물렁한 거, 암죽 같은 거, 또 이런 거, 야구르트 같은 거, 이런 거, 그 안 씹어도 되니까. 그런데 성장하면 할수록 이제 아이들이 단단한 음식을, 어른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니 하는데, 항상 교회 오면은 습관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우유병, 목사님 암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저귀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언제 좋다 기저귀 차라 해가 기저귀 갈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생 동안에 아주 따끔한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에 너는 하나님 버리셨다, 너의 기도는 안 받아지는 이 죄가 많다 하고 또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참 잘 나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갈등 속에 있어요. 이게 성경을 너무 적용을 육체에다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이제 주님 오실 때 이게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바른 복음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영혼에 꽂혀서 영혼이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실족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 너 모른다, 너 왜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이렇게 오래되는데 아직 초보의 믿음에서 너희가 떠나지 못하느냐, 왜 전이나 먹고 단단한 말씀을 먹지 못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시면 그때는 7년 대할 낮이라는 아가리가 떡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갈 사람이 글쎄 우리는 숫자는 모르지만 아마 부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사람, 말랑말랑한 거, 내 듣기에 좋고 귀에 가려운데 귀를 긁어주고 마음을 순간적으로 화끈화끈하고 뜨겁게 하고 감성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단단한 식물. 목사님이 장로님, 권사님, 정말 11조를 왜 안 하세요? 왜 교회에 예배를 그렇게 태만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좀 권사님답게 장로님답게 하세요. 그냥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 하고 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서운한 소리 하냐. 이 좀 단단한, 이런 꼭 단단하다는 것이 그런 책망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깊은 의미가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 속한 말씀이에요. 단단한 말씀이란. 그래서 영혼을 살리려고 주시는 메시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장로님, 주님은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이시죠.
오늘 늦어지니까 얼마나 사정이 있어 늦어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이해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 온유하시다. 다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탄아! 너무 목소리 크나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는다.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사탄아 떠나 가라! Get out of here! Go out!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영원히 죽는데 독약에다가 사탕 발라놓고 괜찮아 먹어. 나 지금 너무 단 것이 먹고 싶거든. 그런데 이거 먹어도 돼? 목사님이 속에 독약이 있던 줄 알았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실망하더라도 그것을 집어던져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릴 것입니다. 이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영혼이 성장했다면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4절 보니까 아담은 속지 않았으나 나와 있어요. 아담은 속지 않았으나 하와는 속아서 미혹됐느니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었다고 나오세요. 자,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담은 하와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그것은 누구를 할 것 없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교회가 커지면, 자식이 생기면, 비즈니스를 잘 되면 하나님을 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삭이 하나님이야? 금지 오기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깨닫고 모리아산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면제해 주시는 그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엄청난 메가처치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막 아이들도 정말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이 어떻게 엄마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불경기라고 그래도 이상이 나는 펑펑 터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계속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사랑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거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아모스 3장,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사랑하는 거야. 네 우리의 양이 없고, 네 밭에 소출이 없고, 네가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그래도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하느냐? 진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박국 3장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내 자신이 사랑하는지 아는지 몰라요. 그 결과를 보면 아는데요. 어떻게 압니까?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요한 1서 4장 18절에 20절 사이의 말씀이 잘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는 특히 아담을 볼 때 하나님보다도 그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아담을 꼬드겨 아담을 유혹해서 그 실과를 먹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만 유혹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와만 유혹했어요. 하와만 건드리니까 이것은 도미노 현상으로 하와만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들 정신이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와를 치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의 속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와가 남편을 통하여 이제 아주 달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거 정말 먹음직해. 너무너무 보암직해. 아니 너무너무 지혜로움직해. 하고 자기도 따먹고 그 남편에 주니까 이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넣습니다. 낼름 빨아먹더라. 이게 이제 다음 주간에 계속 나갈 말씀입니다. 이 죄의 유전적 속성에 대한 말씀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그 안에 많은 비밀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니까 그날부터 비즈니스가 안 될 때는 그래도 철야 나오고 금식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나마 참 깃털 같은 믿음이 있으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발 뻗고 다니니까 제가 자주 쓰는 용어로 퍼지더라 하는 거예요. 퍼져도 어떻게? 팍 퍼지더라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의인이 없습니다. 로마 3장 10절 말씀처럼 아무도 의인을 찾아도 없어요. 선한 자라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벌써 그런 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허락하시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감격했죠.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로다 하면서 감격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어떻게 변하느냐. 순수성이 희석되면서 어떻게 돼요? 당신이 창세기 3장 11절에 누가 이 사과를 먹게 했더냐?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러니까 당신이 내게 취하여 주신 그 여자가 나로 인하여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완전히 선악과 중심이죠. 자기가 하와를 더 사랑해놓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해요? 멀리 강 건너 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 건너 가버리고, 아내를 즐겁게 하고, 남편을 즐겁게 하고, 자식 새끼를 즐겁게 하고 세상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변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좁은 길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나무 일과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 많이 알더라도 영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 영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랑해야 성장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혼이 성장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아무리 말씀 먹으러 자기 중심이죠. 그는 육의 중심이죠. 혼의 중심이죠. 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가 엄마가 사랑하기 때문에 No.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영원히 같이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그 사람은 지금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참 유리쪽처럼 쪼개서 말씀을 알지 않으면 사탄의 밥 되는 것은 우리가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영혼이 이미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실과를 따 먹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고 오늘 상장 22절에 창세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 악이 없어도 악을 알고 계세요. 이 세상에 선이 없어도 선을 알고 계세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아담은 선악을 몰라. 그냥 하나님 주시니까 받아 먹은 거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과 어떻게 영원히 동거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면 선악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눈이 열린 거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생명의 맛을 본 거야. 이 사람이 전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던 생명나무 실과를 가지 늦게사 손을 뻗어서 영생할까 하노라 이런 거야.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떻든 간에 마음은 세상 가 있으면서 천국 갈까 하노라 똑같은 겁니다. 마음은 선악과를 먹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악과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커지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 새끼들 잘 되게 해주니까 좋은 대학 가니까 아이비리그 가고 남편 돈 잘 버니까 할렐루야. 이건 자칫하면 선악과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 중심의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 들으면 영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들어가지면 영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면 영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서운하게 대하시는 것 같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겨우 고작 내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나를 이렇게 헐대하십니까? 다른 목사는 안 그렇더니 왜 제게는 이 덤탱이로 고난이 옵니까? 왜 힘들어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계속 얼굴을 찌푸리고 울고 막 그래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선악과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장성시키기 위해서, 제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선악이 무엇인 걸 알게 하시고, 아들아, 딸아, 네 안에 너무 선과 악이 강하다. 자기 중심이다. 그래서 너는 영이 성장하지 않아. 선악을 아는 것은 네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해주신 거야. 그렇다면 이제는 네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베스트 웨이, 원 웨이가 있으니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지난주에 설교했죠.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네가 생명나무 있는 동산으로 나오라. 그러면 그 십자가 다리를 통과해서 네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육신에 붙어있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다리를 건너오라. 그러면 네가 생명나무 한 톨 한 톨을 먹게 되리라. 먹는 순간 눈이 열렸어. 그저 하나님 사는 것만 감사합니다. 이 지상의 아버지 홈리스 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좁으면 어때요? 좁으면 좁은 대로 몸도 다이어트, 몸도 날씬히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로소 빛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 자신에게 오는 이 하나님의 이 한순간순간의 생명이 내게 넘치고 가부라서 깨닫게 되니까 마음에 평강이, 희락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일주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팍팍 상승해 가서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말씀이 오더라도 그 말씀은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나의 성숙을 위하여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면서 말씀 받는 태도가 다르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영혼이 장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장성케 하기 위해서 재창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력은 있지만 다시 새로운 리크리에이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악과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모르면 선을 모릅니다. 선이 선되기 위해서 악이 악되기 위해서는 선을 알아야 되고 악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질병이 곧 건강이에요. 가난이 부요입니다. 아픔이 위로이고 치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만 추구하죠. 그럼 하나님은 선도 악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 아버지의 거룩한 의,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앞에 우리가 침노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심어 오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정도 들어서는 여러분 다 이해가 안 될까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력이 장성하고 특히 영혼이 장성하기를 원하여서 선악과를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재창조된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주님 오실 때에 힘부로의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장성하여 그 사람이 후패하며 장성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해주시고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